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저녁에 집에서 TV를 잠깐 봤는데요. SBS인가? 네, 거기서 봤는데, 곰손 카페라고, 그걸 하더라고요. 중간에 봤는데,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곰손 카페가 뭔지. 그래서 말하자면 카페는 커피하고 이런 거 하는 카페를 말하는 거고요. 곰손이라는 얘기는 그 이렇게 주문을 넣고 또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카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 개방돼 있잖아요. 오픈돼 가지고. 근데 거기는 이제 주방이 있으면 거기 가림막이 있어 가지고 가림막으로 이렇게 주문서를 넣고 그 다음에 커피도 이제 가림막으로 이렇게 받아가고 하는 거예요.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주일에도 아마 할 텐데요. 그거 왜 하느냐면 히키코모리라고 일본 말로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은둔형 외톨이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 있죠. 젊은 사람들 뭐 10대 20대 그 집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곰손 카페에 그 직원 채용하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한 700명 넘어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남자들 여자들 해서 이제 4사람 직원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지금 현재 방 안에서만 지내는 분이야. 세상하고 단절하고. 그래서 방 안에만 지내는데 뭐 잠깐 봤으니까요. 제일 오래된 분은 10년 넘어 됐더라고. 10년 넘어 됐고 4년, 5년 이렇게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얼마나 참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상해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좀 나와보라고 방문 열고 좀 나와보라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회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아마 그걸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곰손 카페가 됐더라고. 그래서 한 700명 넘어 지원자 중에 이제 한 4사람이 나왔는데 그래서 잠깐 봤는데요.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무섭고 내가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하면 그냥 내가 방 안에 있는 거, 그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 여자분 한 분은 광주분인데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집단 폭력이나 왕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자기한테 괴롭혔던 친구들은 전교 1등에서 10등 그런 아이들인데 뭐 하여튼 자기 많이 얻어맞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갔다 오면은 막 쓰레기도 갖다 부어놓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해서 뭐 집에서 그거 보니까 원룸 같은 데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얻어서 사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 외출한답니다. 하루에 한 번 외출하는데 언제 외출하냐면 그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약속했나 보죠. 걔하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이제 외출하고 운동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밤중 뭐 밤 12시나 1시 되면 문을 살금문이 열고 아무도 없는데 밤에 나와서 이제 개 산책시켜주는 거. 그게 딱 하루에 한 번 외출이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또 한 출연자의 그 아버지가 잠깐 인터뷰하는 게 거기 나왔는데요, 편집에. 그러니까는 이제 한 방에서 살아, 한 집에서. 근데 집도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얼굴이 안 보이고 아버지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밥 먹을 것 여기다 챙겨놨으니까 아빠 일 간다. 그런데 좀 나와서 먹어라. 안 나오죠. 그런 생활이 몇 년이래요. 몇 년이래요.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아버지 얼굴 안 보는 거야. 그렇게 산대요. 거기도 여자예요. 근데 이제 카톡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제 해라. 답 없어요. 근데 가보면은 필요하면 먹을 거는 싹 먹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라. 그래서 그 세상에 나와서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남자인 경우에는 이 공황장애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곰손 카페에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오라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의지적으로 오고 싶은데 중간에 이제 전철을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터넷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철 타고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타고 내리고 하니까 이게 막 올라가더라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불안하고 막 공황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내리더라고. 전철에서. 내려서 한참을 길거리에 남아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오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얼굴을 잘 못 보는데요. 뭐 다 생략하고요. 저도 잠깐 봤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을 때 얼굴을 보면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종이로 주문이 들어오면 커피 한 잔 그러면은 여기서 커피를 해가지고는 곰손 있죠. 손 이렇게 인형 그 손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 얼굴 보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모인 경우에는 그냥 한 집에 살아도 자식하고 대면해서 말 좀 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집에 보면 사춘기의 자녀들하고 이거 비슷한 거 겪고 계시죠? 다 겪었죠? 예, 초등학교까지는 전성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중학교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이 치매 안 걸리고 그거 꼭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덜 튀었으면 좋겠다. 근데 심하게 튀면은 부모하고 대면 안 하고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이쁘고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이제 또 11시 반부터 잔치국수 데이입니다. 수요일은. 천원의 행복 데이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방 안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둠의 세상인데요.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알 건 다 알더라고. 예, 그래서 그 곰손 카페에 이제 그 진행하는 그분이 최준이라고. 그래서 난 또 최준이 누군가 하고 그거 보면서 정신없었어요. 인터넷 여기 막 핸드폰 열어가지고 최준이 개그맨이더만. 개그맨인데 본명은 아니고. 예, 그렇더라고. 예, 그래서 병났어요, 그날. 신경 쓰고 보느라고. 근데 또 제 목사인 사명으로서는 저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히키코모리라고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회사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회사에 취직했는데 점심 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화장실 가서 먹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시간 되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먹고 진짜라니까요. 많이 변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소원은 뭐냐 하면 얼굴 좀 보자 그러지. 근데 몇 년째 이 딸이 아버지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얼마나 썩겠어요. 예,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고는 이제 참고 견디더라고. 힘들 거야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하고 이 세상은 정말 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갈래? 예. 그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면 참 캄캄합니다. 예.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고독사에다가요. 그런 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고독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젊은 사람이 그냥 방 안에 갇혀 있다가 자기가 뭐 스스로 살기 싫어서 죽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이 좀 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뭐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없느냐? 가족이 있죠. 근데 세상하고 단절돼가지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새롭게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은 그야말로 그 골리앗을 이긴 명장이고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왕입니다.
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거는 이제 임종할 때 하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언이죠. 그럼 이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혹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유언, 최후의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살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자,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렇죠. 이게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태어나면은 끝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를 지나서 청년을 지나서 또 장년이 되면 결혼했다가 또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인생의 길. 너는 뭐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죠. 대장부라는 말이 보통 연약한 이런 사람이 아니죠. 대장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이가 솔로몬이 한 14살 정도, 15세 미만 정도입니다. 근데 막내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참 어리고 유약해 보이니까 네가 좀 남자답게 성인이 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란 얘기죠. 한 왕의 그 왕위를 계승받게 되면 국가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 국가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훌륭한 왕이 됐으면 좋겠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유능하고 참 좋은 왕이 되라. 그러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육체로 보면요, 아직도 소년이고요. 또 국가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죽고 나니까 빈자리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통치 말기에는 여러 가지로 국가 상황이 어지럽고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고 그 지혜를 대변하는 게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니까 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 했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누구 집 아들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되니까 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그런 아주 어려운 무거운 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방법은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킨다, 행한다. 행한다는 말은 실천하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행하여 지키라. 그러니까는 여기 명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이라는 말은 언약입니다. 계약. 계약문서입니다. 구약의 계약문서, 신약의 계약문서.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사도록 해라 그랬죠. 우리 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훈이 있어요. 집에 가훈이 뭡니까? 뭐 뚱보가 되자. 뭐 이런 가훈도 있겠지. 하도 못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굶어. 자기만 뚱이야, 뚱. 아들도 뚱, 손자도 뚱. 그건 가훈입니다, 가훈. 그걸 확대시키면 국가의 하나의 그 비전이고 이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훌륭하게 세워놓고 헌법대로 살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훈이 되는 거고 또 학교 가게 되면 있어요, 여기. 튼튼하고 올바른 어린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황당한 거는 뭐 세계적인 어린이 막 이럽니다. 세계적인 어린이.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군인 그러면 자기네 부대에 뭐 군대 부대 구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기자 부대 축구팀하고 그 연예인 축구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TV에서 나오더라고. 근데 이기자 부대가 저쪽에 전방에 뭐 인제인가 어디 그쪽에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그 남자들 병사들이 모자라가지고요. 이기자 부대가 축소돼가지고 지금 부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군인 자꾸 숫자 줄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군대는 구호가 있어요. 뭐 이기자 부대, 뭐 이기자. 그날 축구 짰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냐면 니들이 이 세상 어떻게 살래라고 할 때 내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명령과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다가 이것을 또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게 뭐냐면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게 와서 막 칼로 쪼개서 나눠가자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법을 집행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번창하면은 이제 뭐 세종대왕은 훌륭하죠. 한글도 만들어서 글 없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글자도 주고 그러니까 대왕입니다. 대왕.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예술의 이런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푸근하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그게 이제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서 잘 다스리는 왕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사는 나라 혹은 뭐 안전한 나라 혹은 뭐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 또 혹은 뭐 문화예술을 뭐 이렇게 높이는 나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라. 너는 그거 힘쓰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강양우 그 박사가 시각장애인으로 그분이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제 자기 아들한테다 한 그 교육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체력을 키우도록 해라. 육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은 마라톤은 3시간에 뛰도록 해라. 그랬어요. 훌륭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굉장히 그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그러니까는 풀코스를 3시간에 뛰도록 해라. 아마추어로서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안 해봐서 모르죠? 오늘 가서 또 하다가 또 저한테 또 신고 들어옵니다. 쓰러졌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식의 힘이.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라. 그래서 그 두 아들은 다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이제 의사가 됐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라. 지적인 힘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고 신앙의 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강영우라는 분은 자기가 중학생인데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망막박리가 일어나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때 자기는 이제 서울 맹학교 점자를 배우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는 점자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그때 뭐 안마사하라고 그 시각장애인은 그거밖에 못한다 했는데 대학 간다 해서 연세대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눈은 잃었지만은 자기가 간증할 때 그래서 이게 드라마도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막 소개될 때 있죠, 그죠? 눈먼 생각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간증할 때 그 책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빛은 내 가슴에 빛 들어오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예. 그 마음적으로 그게 안 되면 그냥 방 안에만 10년씩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살아도 못 살아요. 예. 근데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눈 뜨고. 단풍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단풍도 웬만한 단풍보다는 이 꽃이라도 벚나무 있죠, 벚나무. 예, 벚나무가 단풍이 제가 볼 땐 좀 아름다운 편 같아요. 예, 황룡산 가면은 단풍나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떡갈나무 있잖아요. 이거 뭐 도토리 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별로 안 이뻐요, 단풍. 예, 벚나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벚나무도 보면 빨간 게 있어요. 홍단풍 비슷한 게 있어요. 이뻐요. 그런 걸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빛이 뭡니까? 내 가슴에. 자기는 육체의 시력을 잃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빛이 있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본 거죠. 왜 그걸 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 육체의 힘도 중요하고 지적인 지식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았다. 그 두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야.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책임져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는 별로 걱정할 수준이 안 됩니다. 뭐 북한에서 뭐 비행기 250대 띄웠다는데 그거 하나 많아요. 예. 올바른 비행기 하나가 다 이기죠. 그러니까는 안 되니까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소형 핵을 만들어가지고 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군사력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력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니래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굶어 죽는 게 무서워요. 굶어 죽는 게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를 안 왔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내복도 많이 입으시고요. 왜냐면은 전기료도 올라가고 가스도 뭐 몇 배 올라갈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을 춥게 지낼 각오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튼튼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요. 옛날에 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만드는 나라, 자동차 만드는 나라, 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됐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는 무조건 디즈니랜드나 혹은 저쪽에 영화, 할리우드 영화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다 휩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국산 영화도 굉장히 경쟁력이 생겼어요. 근데 경쟁력 생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의 우리 문화, 예를 들면 뭐 BTS, 저는 잘 모르는데요. BTS 그러면은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더라고. 근데 왜 군대를 보내는지 몰라. 그리고 군대 가라서 이번에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K 문화, K 컬처가 힘인 거예요. 국가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냐면 그게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 건강해야 돼요. 근데 몸 건강해야 되지만은 뭔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어제 그 고지서 하나 받은 거 가지고요. 이거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해본 거 해봤거든요. 또 비웃을라. 그 옛날 같으면은 그 무통장 가상계좌에다 입금하라 하잖아요. 뭐 고양시에서 세금 나오고 그러면은 번호 막 눌러가지고 입금한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바코드가 거기에 고지서에다 오더만 그게. 그리고 바코드 그냥 핸드폰 가지고 이러고 들고 있었어요. 나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입력이 그게다 인식을 해가지고요. 결제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겁나는 세상이야. 모르면은 은행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막 지로 가져가서 막 고지서 가져가서 막 내려 합니다. 은행에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가지 마세요. 은행 직원들 월급도 안 나와. 그거 해가지고 돈 못 벌어. 그러면 우리가 지적인 게 굉장히 힘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이제 문화예술이거든요. 문화예술인데 뭐 BTS가 뭐 재료비는 좀 들긴 하지만 돈 벌어 들어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원가에 비해서는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신앙의 힘이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고 싶고 행복감이 있는가 이런 게 있으면요. 그 나라 에너지 넘친다고.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라기보다는 바른 소리 한 거지. 근데 뭐 교인 중에서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교회만 조용하고 예배 안 드리면 된다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 그 다음에 코로나 기세를 못 이긴다. 우리가 허세를 부리거나 혹은 방역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스크 쓰잖아요. 네, 잘 하시는 거예요. 벗어날 때까지는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있죠. 영적 자산을 우리나라의 해충, 벌레 다루듯이 다룬다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됐던, 그게 집권당이 됐던, 어떤 정치인이 됐든 간에 그 영적인 힘의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근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 있어요. 기라고 하잖아, 기. 근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이 기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힘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돌멩이 들고 가서 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맷돌이라는 게 돌멩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긴 승리입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한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가지고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전 세계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도하며 듣고 행하면 복이 너에게 임한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에 불문하고요. 4절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투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농사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축, 가축 있죠. 그것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식도 복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넘쳐나서 창고가 넘쳐나지. 창고가 넘쳐나지 않으면 냉장고는 넘치더라고. 냉장고에 먹는 것보다 썩어나가니 더 많아.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나 나가나. 그러니까는 바깥에 나가서도 일해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밖에서 복 받았는데 집안에서 사고 타지면 안 되고요. 집안에는 복이 있는데 바깥에서 할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어나 밖에 있어나 다 복을 받는다.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아라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솔로몬 너도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을 주시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냐면 건강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잘 자는 사람이 무조건 건강한 거예요. 등만 닿으면 잠자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잘 가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아셨어요? 건강검진을 제때제때 가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국가에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꾸만 와요. 저보고도 자꾸 대장암, 위암 올해 검사연도니까 하라고 해요. 저 벌써 했어요. 국가검진 한 게 아니라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저 했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가는데 계속해서 하라고 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에도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암 발생하거나 당뇨 환자가 발생하면 국가에서요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라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 때 똥보 안 만드는 게 교육에 거의 다예요. 전 국민 똥보 돼가지고 만약에 이런 성인병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국가가 감당을 못해요. 일 못하지요. 그 다음에 이 의료비 많이 지출되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검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산책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많이 다니면 건강해집니다. 아멘. 집에서 뒹굴뒹굴 빨리 돌아가십니다. 아멘. 외식 많이 하면 빨리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외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죽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다 못 먹어요. 일단 많이 줘요. 그리고 맛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막 넣어요. 심지어는 보면요, 막 마약도 넣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맛소금을 내나. 밖에서 먹으면은 관리가 안 돼요. 집에서 먹으면 관리돼요. 그거 그냥 건강의 법인 거예요. 그것 그대로 지키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 충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뛰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80년도 올림픽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 보기 시작했잖아요. 90년도, 2000년도 됐는데 막 생수를 들고 다니면서 뛰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저거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근데 지내고 보니까 뭐예요?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루에 조깅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합니까? 당연히 날마다 조깅해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건강의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국가에서 다 들어서서 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기꾼들이 많아요. 돈 들여가지고요 막 해서 이런 거 하라고 막 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웬만큼 허리 아프면 그냥 걸어다니면 낫습니다. 물리치료 3,000원 하니까 들어놓는데요 시간이 아깝고요 효과가 없어요. 제대로 된 효과 있는 물리치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다 다치면 물리치료해서 수술하는 물리치료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나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 하는 똑같은 거는요 별로예요. 왔다 갔다 대기 시간 그 다음에 뭐 하고 한 막 2-3시간 걸리는데 효과 있느냐?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강화돼가지고 웬만하면 다 낫는다. 자 예를 들면은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일을 해야 돼.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 것이 경제법이죠. 그 다음에 지출 좀 줄여야 돼. 버는 건 요만큼인데 전부 다 할부로 해가지고 자꾸만 빚을 지니까 당연히 내 말이에요. 과소비 시대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다 꺼버리면요 소비 잘 안 합니다. 근데 방송에서 소비하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홈쇼핑, 인터넷 쇼핑. 저도 이제 중독 돼가지고 집에서 걱정해요. 왜 이렇게 맨날 배달이 오냐고. 얼마 사이에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도 어제도 돈 벌었다니까. 지금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는데, 마그네슘 25,000원짜리를 16,000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찾지도 않는데, 지금 몇 시간 안에 이런 거 한다고.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크릭에서 또 샀어. 마그네슘.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법이라는 그런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일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과소비하면 안 되지. 그냥 차만 없이 걸어다녀도 얼마나 돈을 버는데. 차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얼마나 나간지 압니까? 서 있으면 한 500, 1000씩 빠집니다. 그냥 차. 1년 지나면 그냥 무조건 500, 1000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도 삽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고 하는 거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이걸 왜 안 믿는지 몰라. 그냥 소탐대실이에요. 정말 작은 거는 다 받았는데, 큰 거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잔칫날 비 오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뭘. 아니 안에서 하면 되긴 되는데 잔칫날 비 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전쟁 터져가지고 신랑이 지금 군대 가게 생겼어. 그런 뉴스 보셨죠, 그죠? 신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군대 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런 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를 없다 하는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거 복 받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이건 많이 해봤죠?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하면 되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하나만큼은 어쩌고저쩌고 돌았으면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힘을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해서 학습하고 가르치고 집에 출입하는 대문에다 다 써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양심의 법이 있는데 양심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 걸 자꾸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양심적이 될 겁니다. 근데 양심을 자꾸 어거드리는 걸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 바늘도둑 소도둑 돼요.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 이렇게 하면은 학생으로 모범이야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학교의 규율에 따라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고 군인이 군대 규율과 그 법도를 따라서 훈련을 잘하게 되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건강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 했습니다. 생전 안 하던 거 했는데 어젯밤에도 쇼핑을 몇 건 했는데 요거트인가 뭐 요플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보통 게 전부 다 당 많이 넣은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먹다가 어제 우리가 보니까 90g에 당이 1g 정도 들어간 무가당이라죠. 그런 게 있는데 가격도 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샀어. 밤에. 그랬더니 아침에 신문 앞에 배달이 딱 돼 있더라고. 풀 먹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침에 딱 해가지고 식사할 때 먹고 왔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항상 습관적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못 봤거든요. 이 당 얼마? 지방 얼마? 봐요. 이왕이면. 그걸 매일같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하다 보면은, 아니, 아무렇지도 않을 때 괜찮은데,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걸 보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의 법은 안 지나서나, 언제나, 출입할 때나, 부모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복 받는 법을 자꾸만 훈련하고, 이게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의 육체, 씨를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도 푸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을 자꾸 하게 되면 덜 쌓이게 되고요. 선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쉬고 와보고는 없다 해요. 아니,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입학했어요. 한 바퀴 딱 돌아보고 할 거 없네. 그러면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한눈에 봐가지고, 그래서 결혼 다 잘못했잖아. 몇 년 동안 사귀고 손잡고 프로포즈하고 서약서까지 다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그 인간이 아니지. 우리도 그 인간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파악이 됐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그런 건 말할 주제가 못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면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사우디나 여기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뭘 먹고 살아요? 그럼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 진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도 덥고 막 이래가지고요 오래 못 살아요. 피부 노화도 빨리 되고요. 놀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 좋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땅속에 기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막 사막에다가 막 도시를 짓고 막 야단하는 겁니다. 언젠가 기름 고갈되거든요. 기름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전성기도 지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잘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광물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별로 산업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물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다이아몬드 많이 난다 해가지고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뭐 히토리나 뭐 요즘에 또 첨단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야 되는 희귀 광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그 나라는 앞으로 석유 이상을 먹고 살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땅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북한 땅 밑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잖아요, 우리나라에. 통일되면 아마 대박 날지도 몰라요. 독도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섬인데 혹시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자. 한 번 보고 그만두라고. 그리고 뭐 한 번 해보고는 내가 뭐 공부 좀 할게 그랬는데 학원 등록도 해놓고는 학원도 안 가고 놀러 댕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습이 되겠어. 안 되지. 사나주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다 같이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다시 한번 사철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모시고 복되게 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든든하면 그 집안이 좋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또 아버지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이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하고 감싸고 울고 오면 이렇게 또닥거려가지고 요즘 엄마는 태권도 도장을 보내더만. 네가 울고 왔냐? 가서 검은띠 따가지고 한번 복수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어머니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오늘 같이 교회 가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서 이겨나가자. 믿음의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머니로서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죠?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양육하고 그때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래서 남자들도 철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 놀 때도 같이 가서 휴가 받고 또 육아할 때도 휴가 받고 한다는데, 근데 보면 그 여성들은 애를 놓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옛날에는 그건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게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오는 당뇨, 혹은 임신을 했을 때 오는 갑상선 항진 혹은 저하증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목숨 걸고 애 놓더라고. 목숨 걸고. 그러니까는 난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거나 해가지고 옛날에 산부들 많이 죽었어요. 애 놓다가 많이 죽었어. 잘못된 경우 많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다 하더라도 요즘에야 막 이렇게 주사도 맞히고 예방주사도 맞히고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이 그냥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 병나서 죽기도 하고 막 하면 뭐예요. 그래서 백일잔치, 돌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산후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임신성 임신 중독인지 임신성 당뇨인지 그런 거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죽어갔을까, 어머니들.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애들 막 놓고 5, 10명 나가지고 그 중에 막 반차작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도 막 어려운 일이 많아. 근데 그걸 이겨낸 게 강인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지. 아버지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위태로운 자리입니까? 전쟁 나면 나가 싸워야 되지. 가가지고 먹을 거 얻어와야 되지. 그거 아버지 자리잖아요. 다윗은 전쟁하러 많이 갔죠. 그 다윗이 출세할 때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이거는 골리앗한테 무조건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맷돌 가지고 이기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잖아.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또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궁궐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니까. 그럴 때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은혜 받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 솔로몬한테 그런 거예요. 솔로몬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네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대로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죠. 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왕이 됩니다. 초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원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1,000번제는요 예배인데 성대한 예배인데 하나님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됐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 자, 여기에 본분에서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 박사고 뭐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할 거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축에 못 들어감. 성경대로 말하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대로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요것도 뭐냐면 사람의 본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 사람.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는 사람인데 사람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찼다고. 근데 나중 가서 보면은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진짜 복은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마지막 가서 보면 복이 있는 인생이 못 되더라고. 이게 안 되면. 자, 3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통한 복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절부터 저기 보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시편 23편 다윗이 복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지은 시가 있죠. 예, 목자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를 잘 만나서 양은 졸졸졸 따라가기만 했더니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손님으로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더니 주인이 나중에 야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영원히 살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자. 세상에서는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주인이 함께 살자고 하면 우리는 그 집에서 살면 됩니다. 집 나가서 어두운 광야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외톨이 되거나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세상에 한을 품고 쓰러져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소문이 났는데 그 스바의 여왕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거기 찾아온 거야. 솔로몬 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0장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대단하다더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그 말들을 믿지 않았죠. 뭐 그럴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 눈으로 딱 확인하니까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소문 들은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 왕국의 그 백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복이 넘쳐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뭐예요? 싸움 없는 거죠. 솔로몬이 참 왕 될 때 어땠어요? 두 여자가 싸워서 쪼개가지고 애들 나눠 가지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공평하고 그다음 먹고 살 게 넘쳐나고 그러고는 주변 나라하고 전쟁도 할 거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항복해 가서 이제 조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귀영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네. 더군다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 이 성전은요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저렇게 훌륭한 성전 하나님의 제단을 지었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네?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모닝 먹고 출근하고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막 군불 떼가지고 밥 해가지고는 먹고 가라고 그게 좋은 줄 알았지만 옛날에 몰랐잖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인데 그게 그냥 솔로몬 시대 때 넘쳐나가가지고요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인문학적인 축복, 인문학적인 그리고 막 이렇게 영적인 축복 이런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이 넘쳐나가지고 와 여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복이 솔로몬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우리가 가서 내가 삼성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어디 전문직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지위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대한 보장이니까 하시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혹시나 모르게 보험 들어야 돼.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뭐냐면 복의 근원에 가서 들어가야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데 이 세상이 너무나 복을 못 받고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니들이 이 안에 와서 복의 근원으로서 다 가져가 살아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라.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육신의 복과 또 우리의 삶의 복, 그 대신에 또 영적인 복. 아주 무당 보면은 서장훈이도 그런 거 합니까? TV에서? 뭐 물어보살인가 뭐 그런 거 한다며. 그런 거 있어요? 나와가지고 뭐 물으면은 상담하는 것 같은데 왜 근데 뭐 이런 거 막 바로 그 무당 흉내라고 와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대답이 믿을 만한 게 못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런 뜻인가 보지. 왜냐면은 변호사나 거기 상담하는 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무당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막 하잖아요. 못 믿을 것 한테 가서 묻잖아. 못 믿을 것 한테 가서 묻잖아. 그래서 막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묻고 돼지머리한테 가서 묻고 복 달라고.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복의 근원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만이 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니들 잘못한 거를 다 청산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받아주겠다고. 적어도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 있는 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아무리 물건 싸게 줘도요 공짜는 없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가서 살라고 보면요 없어요. 그때만 그런가 봐. 그때만 싸게 해가지고 막 사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더라고.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러니까 아들을 내줘서 몽땅 줄 정도가 되면 가서 좀 믿어볼 만한 거죠. 예수님은 믿어볼 만하고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묻혀있거나 혹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교회 밖에는 그리고 성경 말씀 밖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이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살아나가는 그런 행복의 힘이고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길이라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거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는 만큼 힘들어요. 재벌되면 재벌되는 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대장부가 돼서 힘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지 살 뿐만 아니라 값어치를 하게 돼요. 변호사 쓸데없으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 의사 쓸데없으면요 완전히 사람의 목숨을 담보해가지고요 그거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대장부로 섬겨야지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게 되면 내 자식 하나 똑바로 돌아보게 되고 내 일터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함께 얼굴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악하지만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고 보장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축복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법도를 따라서 다윗이 받은 복과 솔로몬이 받은 복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그동안은 떨어져 있던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제일로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